오늘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저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개역개정 성경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책이 요 책입니다. 상식의 재구성인데요. 책이 진짜 좀 두껍죠. 근데 다 읽지는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부터 5장까지면 100쪽 미만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3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책이 잘 읽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책을 많이 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거 이사간 새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거든요. 어제 빌려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고 참석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행사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읽고 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의미 4번째 유대감 공동체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도 뒷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받고 큰 좀 도전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한국교회에 대한 목사님의 언급이 큰 도움이 됐는데, 사실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고 있다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참 많이 있죠. 지금의 한국교회로 다음 세상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는데,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더 기대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저도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의 본문 내용과 오늘 언급한 인물이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내용들과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그리고 인물을 소개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과 미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베베를 소개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역사적 인물을 다룰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많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영웅시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인물들을 저희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한쪽에 쏠리는 현상을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인물을 접근할 때도 좀 저희가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여인을 이 한 명의 선교사를 좀 소개하면서 최대한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고 여러 자료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좀 우가 발생하는지, 잘못이 발생하는지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2005년으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인터넷에 어떤 막 기도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한번 자막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불려지기도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와 막 감동받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제가 내용을 시간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않은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듣다 보면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돼서 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헌신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큰 잘못이 있습니다. 요 기도는요 언더우드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정연희 작가의 양화진이라는 소설에서
언더우드가 기도하는 장면들의 내용들로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적인 사실을 요즘에 역사 이렇게 대화 드라마들 참 많이 있는데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한 사실을 상상력을 작가가 발휘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배우면 큰일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도 보면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이 당시에 조선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막 이런 상상들 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언더우드가 한 기도가 아니고요. 아펜젤러가 한 기도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에 부산항에 입항해서 부산항 앞에 바로 영도가 있는데 그 영도 지형이 당시에 민둥순이 산 영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만 보고 얘기한 건데 마치 조선에 있는 모든 땅이 나무 한 그루 없고 막 이런 것처럼 묘사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거짓말인 거죠.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리고 뭐 태평양을 건너올 때 엄청 고생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때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기록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면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오류의 어떤 감성과 감동과 은혜를 마치 진짜인 양 착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도 한 인물을 다룰 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자료들을 꼼꼼하게 참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제 설교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또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는 어떤지 좀 살펴보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권의 책을 참고를 했는데요. 한국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한국 초기의 기독교회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 책에서 좀 미비하거나 보충해야 된 혹은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것을 좀 요약해서 어떻게 보면 주제별로 잘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새물결 플러스에서 옥성득 박사님께서 쓰신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바로 좀 잡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식으로 이 책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인물의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기록한 일기, 주고받은 편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함께 사역을 한 그의 아들인데요.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굉장히 또 두꺼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자세한 그런 일기와 편지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 번 읽고 외워서 설교를 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이동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어떻게 이 내용 많은 양을 축약하고 정리해서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여러분들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달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원고 내용에 조금 더 충실해서 전달을 해드릴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잘 이 내용들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한 명의 사람이 누구인가 자막 역시로 이미지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이미지, 네, 요 분입니다. 여성이시죠? 로제타 셔우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어떻길래 오늘 설교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는가? 저희가 1년 동안 저랑 함께 설교할 때 들으실 때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첫 번째 베베를 했었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 로제타 셔우드인데요. 이 로제타 셔우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 그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감리교회 의료 선교사로서 25세의 한국으로 와 43년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고통당하는 자, 불평등과 불이한 제도로 인한 차별로 기회를 빼앗긴 자 등 약자의 진료에 헌신하면서 근대 의학 교육의 기틀을 닦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뭐 읽을만 하죠. 저희가 소개할 만하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 의료 근대화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의학 교육의 기틀을 다진 여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과 함께 아직 연결시켜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하게요. 1865년 9월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 현재로는요 드렉셀대 의과대학인데 여기를 졸업했습니다. 의대생 시절에 이미 의료 선교사라가 되기로 결심했고요. 이 로제타 셔우드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서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이때 그녀의 남편이 되는 윌리엄 제임스 홀, 그러니까 그녀보다 로제타 셔우드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그도 의대를 졸업하고 같이 뉴욕 빈민가 봉사 활동을 했는데 이때 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로제타 셔우드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역만 열심히 했는데 그녀가 의료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미래 남편 될 윌리엄 제임스 홀이 홀딱 반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몇 번 어떻게 보면 고백을 했는데 여자가 거절을 하죠. 하지만 이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의료 선교를 해야 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뉴욕 빈민가 의료 봉사 경험을 쌓고 1890년에 로제타 셔우드가 먼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남편이 될 윌리엄 제임스 홀은 당시 자기는 중국의 의료 선교를 가려는 내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마음은 없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먼저 조선에 들어가게 된 거죠. 로제타 셔우드에게 맡겨진 첫 임무는 조선 최초의 근대식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의 원장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성 병원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로제타 셔우드가 두 번째 원장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죠. 당시에는요, 당시 조선에는 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았는데 특별히 여환자들이 많았는데 당시 조선의 분위기는 여자가 자기의 신체를 남자 의사한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꺼렸어요. 그리고 서양 의료 진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거부했었는데 바로 이런 보구여관 같은 병원이 생겨지면서 여자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로제타 셔우드가 의료 선교사로 와서 이 보구여관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요. 3년 근무하는 사이에 방문한 환자 수가 14,000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여환자들이 조선의 여인들이 와서 진료를 받은 거죠. 그 진료받은 환자들 중에 한 재미난 일화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 번은 가마를 타고 한 여인이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그 여인의 나이는 16살입니다. 손가락 3개가 그죠? 따로따로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어서 온 화상 환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만 해도 후기 더더군다나 조선시대만 해도 조혼이 유행하던 때였기 때문에 16살이면 이미 결혼하고도 남을 나이였던 거죠. 근데 지금 화상을 입고 온 이 소녀는 16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로제타 셔우드가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성격도 밝고 아름다운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었겠죠. 이 큰 화상을 입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혼인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제타 셔우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을 치료해줘야겠다, 이 소녀를 치료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검사하고 진단을 해보니까 방법은 오직 피부 이식 수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녀의 팔에서 약간의 조직을 떼어서 피부 조직을 떼어서 환부에다가 대고 이식하는 수술을 했는데 이거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그 소녀의 피부에서 이식을 하려고 떼려고 하는데 당시 서양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자기 피부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잖아요. 부모가 물려준 신체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팽배했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지금 거절해서 로제타 셔우드가 포기를 하면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마음에 굉장히 심한 고민이 됐겠죠. 로제타 셔우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피부에서 일부를 떼어서 소녀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상처, 저 지금 여기도 상처 났는데 복합 마데카솔만 바르고 밴드만 묻혀도 아픈데 피부 이식 자기 거를 떼어서 남한테 준다? 내 거를 잃으면서 뭔가 남한테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의 그런 어떻게 보면 행동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환자의 오빠한테도 감동을 줘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환자의 오빠가 자기 피부 떼어서 이식하라고 줘가지고 총 30여 조각을 가지고 피부 이식을 해서 그녀의 화상 치료가 아주 잘 낫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내 피부를 떼어준다, 내 거를 잃은다,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로제타 셔우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의 여인이다 보니 사실은 조금 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1894년 12월 27일 서울의 배제학당에서 남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제가 아까 미래 남편이라고 소개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요. 그녀보다 5살 많은 나이 먼저 태어났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열심히 의료 선교 사역을 다녔습니다. 특히 평양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평양 쪽에 가서 선교 사역을 많이 펼쳤는데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서울에 왔다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 죽은 나이가 34살이에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는 중국에 가려고 했었는데 물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 길에 이르지 않고 결국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 가 있었던 조선으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그 남편이 조선에 왔을 수도 있는데 선교 사역을 같이 하다가 먼저 죽은 겁니다. 배제학당에서 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1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뱃속에는 임신해서 7개월째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도 또 이런 슬픔도 있어서 다시 뉴욕주로 돌아가서 리버티에서 친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내면서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려 14,000명이라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피부를 잃어가면서도 피부 이식 성공해서 환자도 살리고 남편과 함께 한 3, 4년 동안 열심히 의료 선교 사역했으면 그냥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녀는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조금 자란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조선으로 와서 또 의료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그녀의 믿음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영웅심.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발동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동도 됐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 거를 잃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뭔가 나아가는 거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제가 선포하면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미 지레지 겁먹고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누군가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청 그 사람을 영웅시하면서 아 그래 저 사람 훌륭해라고 하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 때문에 엄청 또 자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좀 묵상하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자기가 잃는 거에 대해서도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남편이 잃은 거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멋진 계획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한국 땅에 와서 의료선교사역하던 그도 로제타 셔우드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제가 둘째 임신해서 뉴욕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둘째를 낳고 다시 왔어요. 그녀 그 딸 이름이 에디스 마거리트인데 한국에서 자기 아빠와 똑같이 전염병으로 만 3세 때 죽습니다.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다시 가더라도. 그런데 그녀가 다시 한국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조선에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조선에 와서 정말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녀가 갈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내용이 좀 깁니다. 하지만 꼭 읽어드리고 싶은 건 그녀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그리고 그 잃은 거에 대한 슬픔과 원망과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태였는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아서 여러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쓴 일기예요. 근데 그 죽은 딸 에디스한테 이야기하듯 쓴 일기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엄마와 셔우드는 여기서 셔우드는 아들입니다. 중국 상해에 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에디스가 떠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노블의 아이 루스, 존스의 아이 그레첸, 아펜젤러의 아이 메리를 볼 때마다 에디스가 살아있다면 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엄마가 이렇게 감상적인 것은 아마도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에디스를 잃은 슬픔이 날이 갈수록 더 견디기 힘들어지는구나. 이 일기를 쓴 지 얼마 안 되어 엄마는 상해에 거주하는 피치 부인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것 같다. 엄마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동안 엄마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수없이 노력했다. 어떤 때는 아빠의 도움까지 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체념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성품은 다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엄마는 더 훌륭한 영적인 경험을 갈망하고 있다. 나는 나의 이삭을 제단에 바쳤으며 하나님께 최대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맡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 가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실현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 한 번도 이에 반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식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교훈이 점점 희미해져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요즘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보다 더 내 인생의 아픔이 깊게 느껴진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이 틀림없다. 피치 부인은 엄마가 느끼는 이러한 아픔은 당연한 감정이라고 했다. 또한 누구도 엄마와 셔우드에게서 아빠와 에디스가 떠나간 일이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의 뜻으로 돌리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엄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 노력한 것은 다른 어떤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내게 주어진 이 아픔이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인식했기에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의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다. 이러한 내 심정은 기독교 선교사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시련이다. 엄마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비뚤어졌는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문제의 하나는
이러한 손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믿지 않으려 하는데 있는 것 같다. 엄마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야 하는 아픔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난 훗날에는 자신의 어리석고 짧은 안목을 인정하면서 상처를 감싸 안기만 하고 치유를 거절한 것이었다고 회상하게 되겠지. 그러나 지금까지 엄마는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 심정은 차마 글로 쓰기조차 두렵다. 엄마의 심정이 이처럼 잘못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면 엄마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 의지로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데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참으로 묘한 감정과 변화를 느낀다. 엄마는 생각할수록 나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갔다. 당분간 이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한다. 아빠는 엄마를 지극히 사랑했으므로 엄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이 불쌍한 바보 엄마는 이제야 자신이 무분별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엄마를 자비롭게 대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부족한 엄마의 믿음에 신앙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현재 이른 것에 대해서 그녀가 갖고 있었던 심정과 상황들에 이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그녀가 다시금 조선에 돌아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건 어떤 원리였을까? 어떤 힘이 작용했던 걸까? 물론 그녀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묵상하다가 이사야 43장 18절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을 조금 찾게 됐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우연은 아니고요. 바로 그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생에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사야 43장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건 원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뜻을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미완료 능동 동사인데 기억하다, 상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능동 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뭐가 보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찾고 곱씹으면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의 노력과 열정이 들어간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하다라는 동사죠.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상황은요, 망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였고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군사적으로 타락해서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남유다도 정치적 종교적으로 역시 붕괴되어져 가는 상황이었고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고 어떤 말씀이 힘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집트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지만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기억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로제타 셔우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빈민사역을 그저 의대 졸업하고 열심히 했었고 뉴욕에서 아무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무려 3, 4년 동안 자기가 보구여관에서 병원 의술을 시행하면서 14,000명의 여인들을 치료하였고 심지어 자기 피부를 그저 이식해가면서 그 소녀의 화상을 치료해줬고 남편과 함께 2차례의 의료 진료 여행을 떠나면서 평양을 포함해 수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억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이사야 이 말씀처럼 예전의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일 기억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도 그녀도 남편이 붙잡았던 이 말씀을 함께 붙잡으면서 나아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막 부흥칠 때 생각하면서 예전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죠? 예전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예측,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다음 세대의 미래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로제타 셔우드처럼 움직이지 못할 거라라는 거죠. 그러는 여러분, 내가 현재 이뤄가는 상황 속에서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기억하고 저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 예전에 이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셨지, 나 이때 이러셨어 라고 기억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왜 기억해야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지 했냐면 19절 20절에 힌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19절 20절에 나오는 새일입니다. 여기에 밑줄 치셔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일을 원어 성경에 보면 하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거의 뜻을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뜻은 새로운.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가냐면요, 아주 신선한, 이전엔 보지 못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아주 따끈따끈 갓 나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의 느낌을 충실히 살려서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나의 경험이나 예측을 벗어난, 내가 그리려고 하는 미래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으라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로제타 셔우드가 자기가 그리는 미래였으면 어떻게 보면 이만큼 충분히 했고 내가 그저 아들 딸 키우면서 잘 뭐 살아가야 돼 이런 거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새일 하다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국 교회가 어땠는지를 더 이상 기억치 말고, 그리고 내 계획, 내 어떻게 보면 정치 이념, 내 상황으로 뭔가를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국 교회 공동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 로제타 셔우드는 어떠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했는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로제타 셔우드의 업적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가 잃은 것에 함몰되거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다고 막 뭐 의지와 노력을 발휘해서 막 엄청난 자기 열심의 믿음을 발휘해서 간 게 아니라, 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순종했더니 현재의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좀 보여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의학 교육기관을 세웁니다. 1928년 9월인데요. 조선여자의학강습소인데 이것이 오늘날 고려대 의과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을 설립하는 데 기여했어요. 이렇게 두 기관을 통해 당시에 한국에 없었던 여성 의료인 양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녀가 앞장섰던 거죠. 그녀가 이런 여성 의료인 앞장섰던 이야기 중에 한 명의 또 좋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려요. 김점동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학교에 입학했는데 로제타 셔우드가 보니까 이 학생이 어린 학생인데 너무 자기를 잘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동대문 부인병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실효소 사역을 할 때 약을 짓고 환자들을 간호하는 수술 보조로 김종동 학생을 뽑습니다. 근데 원래 김종동 학생은 이 수술 보조하는 걸 엄청 싫어했대요. 근데 로제타 셔우드가 당시에 언청이 수술을 하는 거를 본 거죠. 여러분 언청이 수술이 어떤 건지 아실 텐데요. 누군가의 내일을, 누군가에게 일상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실수하는 걸 보고 나서 이 김종동 여학생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저도 의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해도 여자 의사를 교육할 교육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제타 셔우드는 지속 가능한 여소 진료 체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선교하고 가면 또 여자 의사가 없으니까 이 한국 땅에 여성 의료인들 양성하는 내일,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같이 꿈꾸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김종동에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주고, 세례명이 에스더예요. 원래 이 여학생의 성이 박씨였기 때문에 박에스더가 된 건데, 이 친구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여성을 데려갈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막 이미지인데 사진 한번 세 번째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다음 거요. 네, 저기 모자 쓰고 그 양장 입고 있는 여인이 박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분이 그 박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것도 이제 로제타 셔우드가 연결시켜서 결혼시켜 준 건데 박유산이라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앉아 있는 분이 로제타 셔우드, 그리고 그 아들 안고 있는 게 딸이에요. 그러니까 딸 죽기 전에 저 사진 찍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에디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잃고 딸도 잃은 상황에 얼마나 상심이 크는 상황이겠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속적인 여의료인 양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박에스더를 데리고 미국으로 불러서 공부를 시킵니다. 박에스더는 미국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00년에 의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당시까지 서양의학을 공부해 의사가 된 조선 사람은 서재필 한 명뿐이었는데 박에스더가 그 후에 귀국해서 우리나라 첫 번째 1호 여의사가 되는 것이죠. 박에스더 이후에도 의학 공부를 위해서 외국으로 떠난 여학생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결혼과 중도 귀국 등으로 학업을 포기한 사례가 많아지자 의사가 추가로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여자 의사가. 그래서 로제타 셔우드가 또 생각을 한 거죠. 이대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3년에 조성 여성 의사를 키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평양에 있던 여성병원 광해여원에 여성의학반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로제타 셔우드는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특수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신이 미국에서 배운 뉴욕 점자를 바탕으로 평양 점자를 만들어서 시각 장애인을 가르쳤습니다. 평양 점자라는 한국어 점자를 처음 개발했고 1926년
훈맹 정음 창제 전까지는 국내 시각장애인이 널리 사용하는 문자로 이 평양 점자를 사용했습니다. 평양의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워서 한국 특수교육의 어머니로 불리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도 그녀는 또 청각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데요. 중국 농아교육법을 배워서 1909년 평양 농아학교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특수교육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로제타 셔우드가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해 매몰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갈 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세일이 열렸는가. 역사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선택을 했던 로제타 셔우드 때문에 조선에 43년간 머물며 여성 정형외과병원 2개, 여자 의학 강습소 1개, 소아과 병원 2개, 간호학교 2개, 결핵병원 1개, 맹아학교와 농아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초등학교 1개가 건립이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 일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대로 현재를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자기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미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이 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로제타 셔우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제타 셔우드는 그걸 찬송하려 합니다라는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이미 로제타 셔우드의 인생과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저희가 익히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아마 4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죠. 과거의 영광이라든지 과거의 상처든지 그거에 묶여서 과거만 회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까르페 디엠을 외치며 현재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현재의 현실적인 것만 문제만 고려하면서 현재만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세 번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팽개치고 자기의 삶이든 남의 삶이든 무너지는 거 상관없이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미래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것이 저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잃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열릴 수 없고 그 미래를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일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른 곡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